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2장 21절부터 25절.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최초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에게 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잡혀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이제 그들이 버리지 못했던 그런 결정적인 죄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이런 죄입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날을 야훼의 절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미혹된 길로 이들이 끝까지 나아가죠. 근데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고 금시가로 올라가고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제 백성들이 부패해지고 이제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전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오히려 너를 세워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모세가 직접 진짜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띄우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나옵니다.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쉽게 일어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들이 분명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바로 시내 산까지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 중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음성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냐면 우리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사건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그 일이 있고 나니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이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니느웨 아수르 사방으로 흩어질 때까지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을 끝까지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단순히 뭐 그냥 우상이나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이나 추고 어떤 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범하기 쉬운 그런 어떤 죄의 양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였길래 이들로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론이 하는 어떤 변명이 나옵니다. 어떤 변명이냐면 당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막 나를 압박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들 금이 있는 자는 빼내어 와라 하고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변명이 굉장히 궁색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변명이죠. 아니 뭐 금을 던졌더니 뻔히 알면서 금을 던졌는데 그게 송아지가 탁 돼서 나오나요? 자동 무슨 뭐 옛날에 그런 우상 제조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치하고 들통나기 쉬운 그런 거짓말을 하죠. 우리 한영이보다도 더 그 실력이 없어요. 우리 한영이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인지 농담인지 완전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실력 있는 아주 뭐 이제 그런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좀 속아 넘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아론은 다 들통날 만한 그런 유치한 변명 내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론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32장에 이렇게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2절에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를 이제 빼어서 가져오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에 던진 게 아니고 이거를 받아 부어가지고 금형을 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거를 조각칼로 잘 새기고 깎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해야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론은 굉장히 이 어떤 형상, 우상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처음부터 이런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이 세계 넘버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이스라엘이 제가 물어보니까 이들이 이제 IT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탁월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금이라든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새기는 거 있잖아요. 깎는 이런 기술이 세계 1위라서 거의 모든 다이아몬드 아주 탁월한 다이아몬드는 다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깎는 작업을 한대요. 그런 새기는 작업. 이게 이제 오래된 그 비법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여튼 뭐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론 때부터 그러지 않았나. 그냥 뭐 아주 잘 이렇게 부어서 깎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차례 같은 거 이렇게 드릴 때나 무슨 뭐 그런 제사 드릴 때 보면 정성을 안 쓰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요. 숟가락 꼽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막 깍듯하게 이렇게 꼽기도 하고 과일도 잘 이렇게 예쁘게 깎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뭐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정성을 다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안에 정성이 들어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송아지를 깎아 만드는 거죠. 굉장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지금 무엇이라고 변명하냐면 그냥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죄를 모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들을 할 때 실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굉장히 마음을 들이고 이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경향들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을 턴다 그럴 때 그냥 뭐 권총 들고 가서 뭐 아무거나 들고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아주 연구를 하겠죠. 예. 여러분, 요즘에 그 게임 산업들 이런 게 보면 굉장히 거기에 아주 천부적인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아니면 여기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푹 빠져서 게임만 할 수 있는, 돈이 몇만 원이 들어가든 뭐 몇십만 원이 들어가든 시간을 어떻게 되든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해서 게임 산업 같은 거를 이제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딱 중독이 되면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어렵고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도 모르는, 이 죽는데요. 이거 한참 몰두해서 며칠 이거 이렇게 밥도 못 먹고 하다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빠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아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밌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죠. 재밌고 신나고 뭐 아주 뭐 온 신경과 정신이 다 그쪽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써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 본성 안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아론이 그냥 던졌더니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에 얽매이고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행위에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밤새도록 밤낮으로 부풀 타버린 화덕의 떡과 같이 그렇게 밤낮으로 다 태워질 때까지 불을 지펴서 밤낮으로 일할지라도 밤낮으로 애쓸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 안에, 인간의 본능 안에 그런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상의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뭔가 우상 행위에 종사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론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드는 것에 자기 귀고리 금고리를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에 끌리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기도 하고 끌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뭐 그런 간증을 한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도박을 좋아하던 분인데 뭐 밤낮 며칠을 도박을 했대요. 도박을 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이제 부흥사가 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런 도박도 좋아가지고 밤낮 며칠을 그냥 밤새 가면서 도박하고 막 그 돈 따고 돈 대부분 잃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뭐가 어렵냐? 기도를 왜 밤을 새워서 못하냐? 왜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냐? 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도박은 지금 하라 그래도 밤을 새워서 할 만한데 기도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경향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예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우리 안에 이 자연스러운 이 본성을 거슬러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이 죄의 경향성을 이거를 거슬러서 이거를 꺾으면서 반대로 싸워가면서 실은 기도하고 철야하고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노동 내지는 죽기만큼 어려운 그런 어떤
노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론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던졌더니 우상이 나왔다. 우리가 뭐 죄를 막 신은 예수 믿고 일부러 좋아서 죄를 찾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어떤 순간에 내가 자연스럽게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죄된 어떤 거, 뭐 큰 죄는 아니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멀어지고요.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괴롭힐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이런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한번 25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방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방자가 그 방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방자 아시죠?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 이 방자가 그 방자인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왠지 뭐 좀 철싹거리고 철랑거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지 멋대로 살고 하는 그런 방자, 그런 의미에서 방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자가 그 방자인가? 해서 이렇게 원어를 봤더니 그 방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어에 파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방자가 두 번 나오죠. 방자하니 아론이 방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방자하고 방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파라라고 하는 이제 이 원어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주로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원어 성경 그런 앱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뜻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고 그 문맥에 맞는 걸 골라야 되나? 이것도 좀 헷갈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 성경을 쭉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어의 전문가들이 영어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주로 이제 NIV, KJV가 대표적이고 NASB, RSV 같은 이제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쭉 보면 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은 그거는 그냥 그 뜻이 맞는 거고, 단어가 조금씩 틀린 것은 학자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봤다는 거죠. 같은 뜻이. 근데 이 단어는, 이 방자하다는 말은 조금씩 다르게 쓰였습니다. 다르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유하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유분방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춤추고 자유롭게 또 뭐 자유롭게 소리도 지고 노래 부르고 또 자유롭게 오줌도 싸고 이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옛날에 무슨 로큰롤 콘서트 같은 게 있으면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벌거벗고 뭐 완전히 그냥 그런 젊은이들이 완전히 그리고 마약 여러 가지에 취해서 그런 락 콘서트를 뭐 며칠씩 이렇게 하는 소위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방자하다는 이 뜻이고, 두 번째 이 방자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의 자유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서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안 느껴지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들이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죄는 뭐냐면 그냥 자유롭게 풀어준 거예요. 니네 알아서 해, 그냥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아론이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춤추고 벌거벗고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벌거벗었다는 이 안에 성적인 표현들이 있죠. 옛날에 이 고대의 우상 숭배는 고대 가나안이든 어느 나라든
이 우상 숭배 이방신 제의에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동성애 같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 가이사 빌립보 여러분 얘기하시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육성으로 들려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자유를 원했고 아론은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멋대로 자유롭게 춤추고 마음껏 정욕이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오늘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오늘 이 수치와 같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 벌거벗은 것을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벌거벗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벌거벗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값없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이 복음을 잘못 남용하거나 역이용해서 잘못 해석해서 이거는 육신적으로 자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종이죠. 오늘 지금 이러한 우상 숭배에 지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리고 이 자유롭고 벌거벗은 이 모습이 바로 원수의 눈에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방종하고 벌거벗고 세상에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모습에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죠. 어쨌든 그들이 뭐 기독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사탄이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 흘려 산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이 백성들이, 심지어는 바로의 군대조차도 두려워했던 이 백성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자유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그런 모습 속에 우상 숭배 안에는 사실은 원수의 조롱이 있습니다. 원수가 조롱. 우리 제가 이렇게 역대기를 볼 때 다윗이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하는, 다윗 백성의 예루살렘 백성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줬다, 대적에게 조롱거리를 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적이 조롱하면 대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적이 마귀가 우리의 밥인데 우리가 대적의 놀이개 내지는 밥이 되는 것. 자, 여러분, 삼손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하죠. 그에게 더 이상 자유가 없어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하는 이런 모습, 바로 이것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러지만 그것이 곧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롭고
벌거벗은 자가 되고 그리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저희는 자유를 준다 그래도 더 죄의 육체의 종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우상 숭배의 경향으로 이끌리고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아니면 내가 이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할 때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볼 때 우리에게 처방전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 레위 자손들이 그 방자한 백성들을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심지어는 이 레위인이 이 방자한 자들 중에서도 극에 달한 자들을 죽였겠죠. 이런 자들을 레위인이 죽일 때 그 안에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형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나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막 버려야 되나,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을 죽여야 되나,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막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뭐 가족이라는 어떤 이 명제, 참 이게 쉽지 않은 이름이죠. 이 가족이라는 이름, 가장 많이 정성과 사랑을 담지만 어떤 부분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장애가 가족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그 가족을, 레위인들은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끊어내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길에 뭔가 방해가 되고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을 때 어떤 부분은 가정이 가장 많이 막고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무지막지하게 뭐 가정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두는 것에, 그리고 우상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제일 1원인을 그들은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 이 사건으로 신은 레위인은 영원히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내 가족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를,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었지만, 레위는 이 사건으로 특별한 헌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레위로 인해 어떤 제사장 지파를, 그 지위를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헌신, 이 헌신 뒤에 우리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이들이 이 방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더러워진 이 진 이스라엘 회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세우고 예배 처소를 세우고 항상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 이제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신앙의 부패는 예배의 부패에서 온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잘못되는 것은 예배가 잘못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으셨어요. 정말 그 예배에 뭐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시고 이러셨지만 어떤 생명 건 그런 헌신 이런 게 이 목사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신앙의 부패, 모든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은 뭔가 예배가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에 처음 간격과 처음 사랑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을 참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자체가 실은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게 많이 있죠. 내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묵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자유롭게 제단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방종하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너희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내 자신을 제단 뿔에 메고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실은 그런 예배의 마음,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우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아이고 막 우리 어떻게 해야 된대 하고 소위 패닉에 빠져 있고 그냥 절망하고 있고 이랬으면 그들은 아마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 희생한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금송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게 돈이든 가족이든 TV든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아니면 종교의식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축제든 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는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원인이 바로 금송아지 때문이라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사모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놓기 힘든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그 예배, 저는 참 그때 눈물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심산에서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아버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있더라.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다 돌이켰지만 다 돌이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다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헛된 예배. 근데 선교사님의 설명이 참 더 뭐랄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성경에 가장 근접한 예배래요. 구약에 있는 이 유월절 축제를 그대로 지키는, 성경대로 그런 그 축제를 그리심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예배하다.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도 유대인, 우리 같은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제 좀 인정하는 분위기래요. 서로 이렇게 랍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 성경에 가장 근접한 것 같은 예배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상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근처도 가보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진짜 통곡의 벽에서 그들의 그 진지한 이 예배 모습 여러분 좀 보셨죠? 얼마나 진지하고요. 얼마나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막 선포하고 차도 안 돌아다니는 회당별로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자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이렇게 그 셔울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쓰고 기도하면 그 아이도 그 천 속에 와서 같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참 그런 모습에 본받을 점이 많지만 누구는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참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되나? 이들이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유대인의 이 종교 의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떤 종교를 그들이 지키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모습이고 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감격,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주님의 연합의 신비로움 안에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비록 투박하지만 진 바깥에 회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이러한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기도의 집 하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기도의 집, 좀 그거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느 때든지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뭐 집에서 하셔도 좋지만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금송아지를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헌신할 때 오늘 모세는 이 레위인들에게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축복들 막 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 보셨나요? 방어 동영상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있으세요? 방어 그 물고기 막 뛰는 거, 그분이 이제 제가 왜 좀 특별했냐면 그 호산나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가끔 우리 교회도 오셨고 제가 이렇게 가끔 가는 그 원장님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 어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한번 원장님 한번 모셔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좀 그런 간증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뭐 성도 한 분이 왔는데 다 망해가지고 오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해안에 있대요, 그 어장이. 근데 그 동해안에 어장은 있는데 그게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어부들이 소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구역이, 그렇죠? 그 구역 있죠, 어장. 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뺏으려고 막 할 때 막 소송을 해서 5년 동안 싸웠대요. 법적 싸움. 그러니까 막 지치고 힘들고 막 힘드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초신자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장님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또 다니다가 막 교회 다른 데로 가려고 막 갔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5년 만에 어장을 이렇게 뺏기지 않고 되찾은 거죠. 5년 만에 법적으로 승소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원장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가 그냥 막 나오는데 엄청난 기도들이 막 나오더래요. 입에서 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당신 막 물고기 기도했는지 몰라, 하여튼 막 완전히 대풍이 돼가지고 풍어가 되어서 아니 막 전국에 다니면서 당신이 막 간증하게 되라고 막 이런 엄청난 기도가 나오더래요. 안 되겠다, 가가지고 집에 가서 축복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축복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데 좀 담대함이 없잖아요. 지금 뻔히 막 다 망해가고 안 되고 이런 빚이 이제 9억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집인데 그렇다고 신앙이 또 막 좋은 것도 아니래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러 가서 못하고 돌아왔대요. 못하고 돌아왔는데 성령님이 또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갔대요. 그 다음날 가서 막 선포하고 이렇게 막 예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셨던 감동, 그러니까 뭐 당신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마음속에서 막 그 축복이 그런 선포를 막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쯤, 제가 정확하게 이제 다 들은 건 아닌데 다음 날쯤 이제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진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원장님 오늘따라 원장님이 기도해 준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원장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막 어른거린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동해에서는 방어가 이렇게 잡혔답니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럼 좀 한번 시간 언제 나오셔서 우리 수요 예배든 금요철에 하든, 금요철에가 이제 좀 더 오니까 와서 좀 간증도 하시고 좀 축복 좀 하라고 해주시라고 했더니 임파테이션 그랬더니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 방어가 잡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목요일 날 잡힌 거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또 잡혔대.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동해안 40년 역사에 방어가 그렇게 때로 잡힌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하여튼 뭐 재밌어요. 우리가 뭐 방어가 그렇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빚을 다 갚을 정도로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막 건져주고 잡고 하여튼 그런 정말 기적과 그런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물론 그 옛날 전라도에 고래 2마리 잡힌,
하여튼 고래가 가다가 하여튼 그 그물만 걸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했다. 예, 아주 신앙 좋은 그분은 이제 장로님인가 안수집사님인가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분들은 뭐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아닌데도 초신자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우고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도 주시는 참 그런 생생한 기적을 듣고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우리 어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 어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항상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헌신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은 수많은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팁으로 영적인 축복 외에 이런 육적인 축복까지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거 외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없어요. 주님만을 원하고 더 원하고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고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고 더 원하고 주님을 찾고 더 찾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은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알아서 마음껏 하시도록.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만을 찾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